여섯 번째 대접재앙이 펼쳐집니다. 12절입니다. 그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 강이 어떤 강일까요? 유브라데 강은 이렇게 심판의 때에 갑자기 등장한 강이 아닙니다. 유브라데 강은 창조의 때에 등장하는 강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그 대표적인 강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 여섯 번째 대접장을 펼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의 때와 심판의 때에 유브라데 강을 말씀하셨을까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콕 집어 말씀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브라데 강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유브라데 강이 바로 가나안 땅의 북동쪽의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면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남서쪽의 애굽 강을 넘어서면 이방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 유브라데 강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유브라데는 그저 하나의 강이 아니라 경계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을 넘어서면 이방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거처. 이 강 안쪽에 있어야만 하나님 언약의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12절 뒤편입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강물이 마른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의 지류가 되었던 이 위대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답니다.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 강을 통해 침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강을 넘어 이방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 경계선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그래서 앞에 나오는 대접재앙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대접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면 이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군병이 되어 사탄과 싸워야 하는 특별한 사역을 주시는 대접재앙이 되는 겁니다.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그 경계선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먼저 동방의 왕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이 하나님의 사자다, 참 진리를 선포하는 참 목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뒤쪽에 14절에 보면 이 왕들을 모으는 존재가, 주체가 누구입니까?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천군, 하나님의 왕들을 그리로 모은다고요? 그렇지 않죠. 이 왕들은 더러운 영,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부르겠다고요? 먼 나라 날짐승 같은 동방의 왕들을 부르겠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더랬습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2절에도 두 증인에 대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이방의 왕들인데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조차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게임 하다 보면 데몬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죠. 귀신이라는 단어, 악마라는 단어입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왜 하필 개구리 같다고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개구리가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부정한 짐승일 뿐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개구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산의 신, 출산의 신이고 거룩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 개구리를 심판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우상들은 더러운 영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13절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오죠.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의 의미라기보다는 참된 말씀과 거짓 진리의 싸움이라는 말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 복음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입에서 나오는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입에서 뭔가 기운 같은 게 쭉 빨려 올라가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입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죽음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바로 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들의 거짓 복음과 그들의 죽음의 영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뒷부분에 요한계시록 19장 14, 1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같은 입이라도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영, 그것이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이 귀신의 영이 나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영이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은 이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나는 유혹당하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하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 대 사탄이 맞붙으면 인간은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맞붙어 싸울 때 그때 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들이 동방의 왕들을 유혹해서, 이방의 왕들을 유혹해서 드디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집결시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하르머깃도라고 해서 무깃도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마겟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영에게 유혹당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세상 세력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세력이 동방에만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회당에도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덧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벗어버린 악한 세력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또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백성들이 악한 세력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 아마겟돈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에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19장 20절에서는 이 더러운 영의 결말이 나타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결국은 더러운 영과 더러운 영의 주체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이 패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가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린 양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께서는 재림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답니다. 은밀하게 오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재림할 때 도둑처럼 오시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재림 예수를 보게 됩니다.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 때의 징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징조에 대하여는 또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을 선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복 있는 자들을 선포합니다. 누가 복 있다고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주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깨어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잠자는 자요 죽은 자이지요. 깨어 있다는 것은 비록 죄를 짓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회개함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수를 옷 입고 있는데 그 예수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꼭꼭 지키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옷 입고 있는 자, 성령을 옷 입고 있는 자입니다. 사탄의 거짓 복음을 옷 입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 복음을 옷 입으면 부끄러운 것이요,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죠. 오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구원의 복이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유브라데 강을 넘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방의 땅으로 넘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의 땅에 살다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그저 넘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겟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언약의 땅에 들어왔다면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겟돈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겟돈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곳에 잠시 사탄의 세력이 내 마음을 삼켜버린다면 그곳이 또한 아마겟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싸워야 할 곳이 아마겟돈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옷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뒤집어 쓰고 사탄의 세력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쭉정이와 알곡을 분별해내는 마지막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아마겟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꼭꼭 부여잡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의 결말은 이미 예언되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결단코 사탄의 백성이 되는, 사탄의 군병이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되어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